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그 제목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의 행적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전도여행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책을 남기려고 책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 자신도 뭐 사도들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으로 살펴본 이 누가도 이 복음서를
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그러니까 데오빌라라는 대상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듯이 알려주듯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더 견고하게 그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각하라는 신분이 나오는 건데 이 각하는 아마 로마 고위 관료들이 불려졌던 이름으로서 아마 이방인인데 로마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라는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해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제 처음 쓴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시작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모두 이루신 후에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이 생선을 불에 구워 먹으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을 이제 끝낸 누가가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 좀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잠깐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냥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위로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몇 번이나 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참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의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자 곧바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가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는 몰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한패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맹세까지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3일 만에 그 안식 후 첫날에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무덤에 시신이 없음을 보고 시체가 없음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실제로 무덤까지 와서 그 시신이 없음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라고 말을 했지만 도마는 그때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다. 못 믿었다는 거죠. 의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도마도 실제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어리고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한두 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또 의심을 가지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셨는데 단지 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부딪히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세상적인 일로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그 일이 40일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머물고 난 뒤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의 믿음은 역시 눈에 본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시간이 점점 흘러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눈에 보았을 때 안정감을 찾고 그것에 제사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함께 계셨기만 했다면 아마 승천하신 후에 금방 그들의 믿음은 또 약해지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며 누리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믿음으로만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의로움, 참된 평강과 희락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너의 부족함으로 너의 연약함으로 또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억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것으로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다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기억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약속된 성령을 이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약한 믿음, 세상과 연관된 믿음, 세상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자 하는 그때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높아지심으로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어가고자 하셨을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어떻게 성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단순하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루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 세상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개념이 완전하게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이고 정말 우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우리가 배웠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있던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배웠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서의 해방,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킬 그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한 이스라엘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자들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과 구속의 일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지금 그들의 입장에 보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국한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 세상의 관점과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들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변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도 달라질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단지 그들의 관심을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대를 알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헛된 호기심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지만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수준으로 보면 당장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사마리아는커녕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참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황이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고자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후로는 안디옥을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듯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흥왕했다 해서 복음이 잘 흘러가도 퍼졌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우리가 유대로 더 그 지경을 넓히자. 그리고 유대도 다 전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이웃인 사마리아로 또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가자. 라고 판단하며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이 이제 다음 순서로 유대까지 그 복음을 이어가자라고 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와 제자들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그들을 깨우치신 것이고 특별히 박해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밖으로 흩어지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끝,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개종시켜서 준비해 놓으셨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사도들과 제자들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때도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고 그때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래,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 그들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이고, 그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뒤에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서 그 지경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결국 로마에까지, 물론 제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그 복음의 전파가 이제 유럽 대륙 전체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내용이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또 아시아 대륙까지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테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몰아내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멈추게 하시든지 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잡혀있던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듯이, 이 사도들도 그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숨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 즉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그로 인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더욱더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본문 8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에,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는 이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처럼 자기의 지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 목사는 이러한 명령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곧 땅끝까지 이르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선교사의 역할로서, 또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의 역할로서, 학생은 학생의 역할로서, 주부는 주부의 역할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모든 혜택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이 된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짠맛을 내고 어둠 가운데 진리를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꼭 먼 지역으로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돼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또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 세상적인 호기심으로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다 넘긴 후에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찾아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엘리사는 그걸 아니까 엘리사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여전히 제자들처럼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가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우리 안 보이는 곳에 어디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그들의 이제 선생이 되는 엘리사가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강청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들처럼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이제 예수님의 받은 명령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간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천사가 등장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가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 행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사람의 탄압과 부패하면 세상의 어떠한 방식과 지혜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전에 보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성령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땅끝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며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내용들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